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만 4년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5년 차가 되는. 벌써 그렇게 되었죠, 그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상남교회가 좋습니다. 상남교회가 좋습니다. 네, 우리 상남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어린이 부서도 그렇고 참 저에게 귀하고 또 애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처음 와서 겨울에 청년, 청소년 함께 수련회 간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청년들, 그 다음에 여름에 간 청년들하고 함께 간 수련회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청소년과 함께 우리 부산에 캠프를 수련회를 간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부산의 동백섬인가? 네, 함께 나들이 간 사진입니다. 네, 네, 그만. 혹시 목회하시는 가운데 힐링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이제 지금은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 부서에서 진짜 큰 에너지를 얻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보여주셨지만 어린이 사진 보여주시면 요 야외 예배, 어린이들과 야외 예배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마산문학관에 가서 이렇게 방문 견학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 우리 방금 그 친구는요, 이제 1학년 올라간 친구예요. 글씨를 몰라야지. 그런데 워낙 많이 가르치니까 얘가 외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하면. 네, 그 다음도 잊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그렇지. 여러분, 요거 보는데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이 부서 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스트레스가 가시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자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회가 주어졌네요. 우리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와 같이 말씀 위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진정 특별한 은사이고 또 신성하고 고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정하신 그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사명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어느 한 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그 은혜, 선물을 마다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선물인 이 직분, 사명을 마다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요 죄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량이나 불량배들 같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죽은 영혼도 잠자는 영혼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학교의 교사의 소명, 그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그 재임 기간 내내 교회 학교 교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퇴임 후에는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퇴임 후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중요한 소임으로 여기며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대통령과 같은 멋짐 혹은 멋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라는 자부심, 명예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음을 압니다. 헌신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힘이 드시지요.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그만두리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과 큰 뜻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소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시키는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직분에도 몇몇의 고난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견된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또 그 마귀의 공격에 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비록 돈을 받고 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크고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게으르거나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받은 그 은사에 다시금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그룹 타고 오실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마지막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병사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뭐냐 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가장 귀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대상을 불문하고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필사즉생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병사들의 사령관이 누구지요? 우리가 병사라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힌트가 있는데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쉴 틈 없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게 헌신 중이신 줄 아는데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들의 이런저런 불평도 듣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나도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자는 겁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그런 볼멘 소리입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요. 주일이라고 해서 늦잠 자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침 9시 그 일부 예배에 참석해야 하니까 늦잠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지요. 간혹 연합 예배를 드리면 모를까
아무튼 여러분, 주일이니까 또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얼굴에 색조 화장도 좀 칠하고 분도 바르고 또 예쁘고 멋지게 단장해야 되니까 진짜 출근하는 이상으로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그런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받은 은혜도 점차 잊어버리다가 불평이 늘고, 그러다가 힘만 들어서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까지만 딱 하고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끼니를 걸은 제자들이요, 배고픈 중에 힘들어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기 가서 좀 쉬어, 그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헌신하느라, 또 아이들을 챙기느라, 행사 진행하느라 밥도 좀 못 먹고 또 교회의 다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그런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겁니다. 끼니를 걸으시는 일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요, 낮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해가 지고 나서도 집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으니 우리 역시 나의 안식과 쉼을 포기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요, 피곤한 중에 늘 기도에 열심히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니까 우리처럼 돈 달라, 출세하게 달라, 명예 달라 이런 걸로는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셨을까?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혹시 부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니까 부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껏 밤새워 기도하셔 세운 제자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 함부로 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해서 뽑은 제자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좀 똑똑한 사람 선발하여서 폼나게 사역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좋자고, 예수님 자기 좋자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은사에 따라 선발할 자기 제자, 그 제자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밤새워 중보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성도들 사이에 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꺼려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곧 교사의 자격에 관한 건데요. 내가 어떻게 교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좋은 병사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적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그 포도즙 짜는 그 틀, 큰 구덩이죠. 그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큰 용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용사일까요?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렀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과 자격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역시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병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병사가 22,000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많다. 전쟁은 여러분 군사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사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원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많은 병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면 10,000명도 많다 하시며 결국 딱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300명은 어떤 용사였을까요? 정예 용사였을까요?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이 300명은요 그냥 손으로 물 떠먹은 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적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왜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용사라고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냥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려는 그 멍에를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진짜 큰 용사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교사의 자격 말고 반대로 이번에는 교사하면 무시당하거나 욕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하는 일이 꺼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들의 자격에 대한 얘기죠. 애들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솔직히 요즘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도 요즘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의심만은 도마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 위에 학생들이 보이는데
참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학생들은요 좀 다른 것 같아, 세상 친구들하고. 어떻게 오늘날 저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다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이제 폭도들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할 그런 제자 베드로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가까운 이때에 온통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교사는 사실 여러모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교사하는데 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올무에 걸린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맞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그릇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귀한 보배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으로 함께 살면 성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는 교사가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큰 영광, 곧 왕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왕의 삶을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독재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가 또 그렇게 교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맹인은 맹인을 결코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사된 우리들은 나 자신과 나의 가르침을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인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또 어리다고 까분다고 무시하거나 막 그 다음 세대를 함부로 대하진 않는지, 어른이라고 그냥 감정이 격해지면 큰 소리를 치진 않는지, 그래서는 아니 될 겁니다. 우리들은 겸손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좋은 병사의 노고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금껏 진짜 고생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이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또 편해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두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를 칭찬하실 것이고, 또 그를 가장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넉넉히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